오늘은 세일의 기도회 17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다루고 넘어가야 될 신앙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권세에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딱 단답형으로 이렇게 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할애가 되어야 되고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찰해야지 다룰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냥 잠깐 우리가 핵심적인 사안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이든 어떤 사회이든 가정이든, 만약에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일을 강요받을 때에는 우리는 마땅하게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까지는 어느 선까지는 반드시 그 선을 지키고,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들을 강요할 때에, 신앙에 위배되는 것들을 강요할 때는 거기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제 제동이 걸리고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위기와 제동이 걸릴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의 원리들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거룩한 사업에 그런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핍박이 왔고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서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만날 때는 홀로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런 상황들을 나누고 함께 싸워야 지혜롭게 싸우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서 열애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한때 어떤 위기를 만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꿈에 큰 금신상이 큰 우상 같은 신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꿈을 내가 너희한테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꿈을 꿨는지. 그런데 너희들이 꿈 내용까지 알아맞추고 그것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쪼개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죽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의 어명이 떨어지니까 다니엘이 잠깐 제동을 걸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어디로 갔는가? 바로 그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가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그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환상으로 본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권을 주신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회 서로 공동체에 와서 교제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십시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외쳐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에, 크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실 때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는가? 통곡과 눈물로 울부짖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의 종류는 침묵 기도도 있고 조용한 기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한 기도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뭐 주여 삼창 같은 거 하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한다 그래서 결코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 교회의 스타일이니까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이왕에 기도하는 것, 성경적인 본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선포할 때에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 핍박의 위기를 만나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의 합심 기도에 아주 도드라진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대주제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지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심판의 선고를 받고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인류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시고 되뇌어 보십시오.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이 설교 재단에서 한 번이라도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면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 설교를 듣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셨던 어떤 분이 이제 그 남편분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이 못 나오실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교회 나와야 된다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고 억지로 그분을 막 잡아 땡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보듬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빠질 때마다 가서 음식 사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고 힘내시라 그러고 끌어안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빠질 때마다 제가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 남편 돈 버는데 주일날 그걸 자꾸 제가 건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몹시 불편해 하시면서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 그 바로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제 설교에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러시더니만 그 주에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설교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대요. 예수님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주위에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거의 전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이제 참 이렇게 못마땅한 일이 생기니까 이제 설교가 잘못됐다라 그러면서 거기엔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설교에 오직 예수님만 나오고 십자가만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제가 그분을 타박하고 그분을 이곳 정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설교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하루만 안 나와도 저 설교는 굉장히 잘못된 설교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결코 설교가 예수님 이야기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설교에 아버지의 사랑이 강조되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에 아버지가 주인공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 주제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의미 안에서 예수님을 꼭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령님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설교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제가 부탁드릴 때마다 부탁만 드리면 믿고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저에게 안 좋은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반발을 하시니까 제가 그랬죠. 좋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라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라도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밥 먹듯이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삶에서 그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능력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에는 아버지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적으로 중심에 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경이 어디까지 이제 열린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방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안방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인류의 만왕의 주권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빠라는 말 속에는 절대적인 경외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빠는 아빠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습게 볼 수 있는 아빠가 아니에요. 대주제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엄청난 경외감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힘들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아빠를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가? 당신은 대주제이십니다. 당신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온 땅을 계획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 만군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경외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과 바다가 높고 깊다 한들 그분에게는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대주제여 그것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승리를 선포하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수 접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온 땅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항상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먼저 높여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합심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문제가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음을 그들이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오늘 이 25절에 중반쯤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요 아랫단락에 있는 말씀은요 시편 2편을 그대로 가져다가 응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을 그들이 선언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편 2편이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인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시편을 특별히 인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상황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통제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포할 때에 그 시편 2편을 응용하면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들은 서로 원래 정치적으로 앙숙이었습니다. 앙숙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조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조합들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든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말 같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라면 무엇인가? 단지 이거예요. 물론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댑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그러지만 그건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유지 진정한 이유는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는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상을 섬김에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입니까? 사탄이 그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순식간에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경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 아래에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견디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는 어떤 은혜가 보장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건지시고 반드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리 수술을 하고 수영을 이렇게 재활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인상 깊은 경험이 그것이었습니다. 일단 발을 차고 막 앞으로 이제 깊은 데다가 들여보내고 그 수영 코치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 코치의 오른손에는 대나무 장대가 긴 게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거기서 못 견디고 꼬르륵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나무 장대를 갖다 탁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낚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아직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버지께서 구원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디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단련되지 못하고 빈약한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되게 많은 경우에,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많은 경우에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너무 그 기도 제목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너무 목을 맨다라는 것이죠. 마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진정으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들을 얻으면 진짜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자마자 대개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좋은 직장 얻자마자 교회를 떠나가고 기도회에서 바람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얻잖아요? 그렇게 기도회도 잘 나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드니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이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직장의 취업을 앞에 두고는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응답 받는 순간 그들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좋은 직장도 가게 되고 나름대로 정말 이쁘고 멋있는 배우자도 얻었는데,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주셔도 그것을 운영할 줄을 몰라,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직장 가서 상사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내뱉기 시작하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아, 여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막 다른 직장 없나, 더 좋은 직장 없나,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이죠. 배우자와 부딪히면 그러는 것입니다. 아, 성격이 안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정말 축복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응답이 아닌 것 같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저 사람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인생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가,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막상 인격 대 인격으로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맞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주신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이 축복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또 새로운 직장 주세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직장 주세요, 더 편한 직장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혼해버리고, 아싸리 이혼해버리고, 하나님 다시 새로운 배우자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중대한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음을 믿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믿고, 이 난관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새롭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취업했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 얻었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인생에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것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우린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얻는 것,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축복인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의 귀결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30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단순하게 핍박이 왔을 때 편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은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편해지는 것은요, 그냥 육신이 편해지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편해진다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이 끝나고 단순히 그냥 편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영적인 죽음이 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냥 편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갈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치유되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치유되는, 나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민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소소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바른 방향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또 최순실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냐면, 그 최순실하고 딸하고 그 가족이 어떤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를, 장로교회를. 근데 그들의 감사 헌금 기도 제목에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기독교 언론이 캐내면서 그러는 것이죠. 봐라,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건 다 무속적인 신앙이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속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또 가르침이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지나치게 비약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좀 속된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해서 그런 기도 제목 자체가 다 틀린 것이고 무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참 문제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최순실이 죄를 범했으면 그거를 파고들면 되지. 그가 다녔던 교회까지 취재를 가가지고 왜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했느냐, 왜 그런 헌금을 받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취재잖아요. 최순실이면 어떻고,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왜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점점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속물 같은 사람의 소원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혼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소소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드리십시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류하시고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진하는 그 행보를 멈출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인데 27이라는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 세상이 보는 눈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 꽃 같은 나이에 정말 중국과 한국을 복음화 시켜보겠다고 영국에서 건너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다가 아이도 유산됐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결국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선교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성경책 들고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뛰어내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군병들에게 성경책을 보여주고 그냥 웃으면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냥 목이 잘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945년 9월 2일이었습니다. 그의 꽃다운 나이에 그의 생명이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뿌려지고 그의 시체는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을 날렸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의 성경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지해가지고 그 성경책 주워다가 온 방을 도배했던 사람이 그 도배지를 읽고 한자로 된 도배지를 읽고 회심하고 거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신대 교수이신 김인수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그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을 마시고 산 많은 평양 성민들이 예수를 믿어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소중한 것을 잃으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린 핍박이 와도 가난해져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그리스도인의 종국의 삶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거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빌기를 다하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면서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콧김을 막 발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화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들을 건드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은 여전해도 이 제자들의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되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무리 역경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 무상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받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의 전초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터는 가장 견고한 터인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싶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